열왕기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또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 열매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되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따라서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목사님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특별히 원래 제가 우리 강원 지방에 좀 이게 장례가 나서 지방의 장으로 지금 오늘부터 이렇게 치루어지는데 오늘 제가 가서 이제 사회를 보고 그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우리 그 부회장님께 그 일을 좀 위탁을 하고 오늘은 제가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쪽 지방의 일을 다른 목사님에게 위임을 하고 내일 이제 새벽에 제가 가서 나머지 발인과 하간을 이제 집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특별히 우리 철원에 또 귀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해가 거듭할수록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성회가 시작부터 마무리되기까지는 참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긴장의 연속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가 분명 각 사람에게 또 각 목사님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어느 때보다 우리 철원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협력을 해주셔서 근본 성회가 아름답게 또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락 군대로 인하여서 정말 그 어려움에 쌓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엘리사와 그의 종은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달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엘리사의 종은 현실적인 그 정말 어찌 보면은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고하는 거죠. 엘리사 스승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락 군대가 우리를 지금 겹겹이 쌓여서 우리를 향해 좁혀오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라는 현실적인 지극히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이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 덤덤하죠. 그냥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여서 바라보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현실과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이 종처럼 현실에만 눈에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역사하실 것들을 만약에 관가해 버린다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체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늘 보여진 현실 속에서 초조해야 되고 다급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됩니다. 그 일들은
끝이 없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그 아랍 군대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종이 와서 그 아랍 군대 얘기를 했을 때 태연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의 종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신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물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우리가 무슨 뭐 미래학자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었을 때 그 약속에 대한 그림은 그려볼 수 있어요. 그 약속을 받아서 그 그림을 완성되어진 그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 그 그림을 그려놓고 비록 나에게는 그 그림을 완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분임을, 그 부분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번 그렇지만 근본성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강사님을 이제 섭외하기 위해서 우리 이광영 목사님, 준비위원장인 이광영 목사님과 함께 출발을 하는데 그때 해필이 또 우리 딸이 그냥 쇄골이 부러져 가지고 응급으로 병원을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빨리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와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약속은 강사님하고 서울에다가 약속은 정해놓고, 그래서 이거 딸을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냐 아니면은 강사님을 예정대로 만나러 가야 되냐, 여기서 갈림길이 마음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운전이 서툴어서 거기 강병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고, 그래서 결정을 하고 우리 사무장에게 부탁을 하고 딸은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맡기고 저는 강사님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만나고 또 식사까지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시작할 때 보면 항상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우리 이영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몸에 이상 징후가 와가지고 굉장히 한 2주 동안 힘들었던 모습들. 그리고 저에게도 오른쪽 다리 쪽으로 이제 좀 뭐 마비 증상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왔었는데 기도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들. 또 아마 여러분이 개개인이 말씀을 안 했지만 우리 김대훈 목사님도 그렇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려움들이 분명 있을 줄로 알아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힘든 그 고비들이 분명 목사님들에게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에 맡겨진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회로 이렇게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답이 안 나와요. 모든 영역에서 가정을 봐도 그렇고 제 개인을 봐도 그렇고 목회 현장을 봐도 그렇고 어떤 그 지방에도 봐도 그렇고 또 뭐 여러분 지금 나라와 민족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되어진 상황들을 봐도 그렇고 이게 다 혼란과 어떤 확고한 어떤 비전이 보이는 부분들이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에서도 보면 지금 보면 당신은 지금 아들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목사님은 지금 아들로 살고 있습니까?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인사해 봐요. 한번 앞뒤로. 목사님은 지금 아들로 살고 있습니까? 딸로 살고 있습니까?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성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다 종으로서 자녀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큰아들은 정말 장남으로서 그 아버지와 함께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현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실상 그의 마음을 들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거죠. 그의 동생인 그 아우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정말 성대하게 그 아들로서의 그 모든 회복을 해주면서 반가워하고 있을 때 그 형인 큰 아들의 그 모습, 그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데 아들이 아닌 지금까지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의 종의 그런 종이 아니라 정말 아들의 신분이 아닌 일꾼의 신분.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아들로서 최선을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의 주변의 동무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근데 저 잃어버린 아버지의 재산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동생이 오니까 송아지가 옛 말입니까? 그리고 신발, 의복, 반지가 옛 말입니까?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동안 그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죠. 결정적인 말을 하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들이 다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종과 노예와 비슷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직임을 맡기시고 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예비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물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나의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환경이 닫혀 있는 것만 같고 그렇게 보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해서 그 일들을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힌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없는 것들은 있게 하시고 연약하는 강함을 주시고 또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도 아들로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서슴없이 주저없이 남김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성회는 끝났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듯이 우리 김대영 목사님께서 이 성회는 마쳤지만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된다라는 멘트를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주어진 영역 속에서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아들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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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더 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에 보여진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환경을 바라보고 염려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와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외인의 삶이 아니라,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는 나의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여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저런 땅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공중권세 잡는 흑암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멸하여 주시고, 주야의 하나님 아버지는 각 처소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난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성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전심전력을 다하여 섬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함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